우시야 왕 그 이름의 뜻은 아사랴라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고 또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아버지 25장에 나오는 아버지 아마샤 왕을 이어서 16세에 등극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정을 했으나 마지막에 그 영적인 교만이 생겨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죽은 후에 16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믿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듯 했지만 갈수록 믿음에서 떠난 왕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살해되고 말죠. 이 아마샤 왕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약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되 또 신앙생활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마샤 왕을 이어서 이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버지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에 사는 날에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시아가 제한적인 시기에만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군사적으로도 강성해집니다. 또 군대 조직을 재편하고 또 신무기도 개발하고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무기도 개발합니다. 우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광야지대를 개발하고 그곳에 농산물을 심어서 풍부하게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강성한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 8장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만 보는 그런 눈가림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사물함 정리하고 점검을 받다 보면은 앞에만 깨끗하게 잘 보이고 뒤에다가 지저분한 거 다 숨겨놓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지나가면서 검사하면서 뒤에까지 다 이제 들춰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나와서 걸리게 됩니다. 사람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정직하게 행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셔서 형통함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유명해집니다. 또 해외까지 그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의 지혜나 똑똑함이 그 일생을 형통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8장 6절 또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함과 능력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환난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강성해지고 자기 자신은 국내외에서 유명해집니다. 집안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됩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더욱 감사하면서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이 옵니까? 말씀대로 저가 강성하여짐에 잘 나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형통하게 된 것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우시아의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가 성전의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마음에 당시 제사장들이 그 왕의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용맹한 제사장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제사장 아사랴가 그 왕을 경호하는 경호 요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력으로라도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호원을 제압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아마 왕도 제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사랴가 경고합니다.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밝힙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시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중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향로를 손으로 붙들고 화를 냅니다. 자신은 왕이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화를 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하는 말을 자신에게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시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이 나병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바로 그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성전에서 급히 내어줬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싸움에서 제사장이 이긴 것이죠. 왕도 제사장에게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면서 별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나병 환자이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조상들 곁에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아무리 탁월한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성공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언제든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해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앞에 고난이 겪을 때는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죠. 눈물로 간구하죠. 하나님, 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주 앞에 하겠습니다. 내 무엇이라도 다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죠. 하지만 그 환난이 지나가고 일이 잘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아스, 아마샤, 어제 읽었던 요아스, 또 아마샤, 우시아를 보면서 그들이 신실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질 때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교만은 악을 부르고 죄를 지음으로 수치를 당했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들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심을 굳건히 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은혜를 간구하며 간구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그때 그 순수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잘 나갈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할 때를 겪을 때도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주 앞에 간구했던 그때를 돌아보며 다시 신앙이 그 순수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질된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 주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이 없 아버지가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아버지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게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원 원로 목사님 그 사역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앞을 확장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의 땅 광교로 학교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기꺼이 기쁨으로 그 약정에 동참해서 우리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세를 일으키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먼저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신령과 지적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한 번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아버지 보복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없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원 구원 영적 성숙이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원로 목사님 아버지 주셔서 그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중앙성도들이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광경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특히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동참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 중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질문과 다음 세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이 골것을 충성으로 하신 주님 입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분들 과연 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헌신 봉사를 충성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디에 숨고다든지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나라들과 또 국제평화적 외교정치에 추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유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유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되 저들의 아브레 척하 야구의 그 마음을 정말 포기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와서 우리 통일 한국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귀한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상처 입은 자들 또 육신이 약한 자들 주의 도우심을 입어 저들이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 경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나라들과 재평하죠. 아버지 외교 정책이 추진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의 그 자리 현안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소통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아버지 현명함을 주셔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안에 소외된 자들이 다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불법과 아버지 무리가 따라가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나라가 오늘 주의 말씀 실현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조국 북한의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일을 소원합니다. 악의 정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 가운데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한 불쌍을 넘치고 아버지 저들의 구주님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있는 저들의 불쌍을 넘치며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는 진짜는 아버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한국 삼아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가는 열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열악하여 주의 도움을 시구하는 아버지 저들의 병상 가운데 좀 찾아가 주셔서 주의 평균 손으로 걸어만져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내면 귀한 아버지 저들의 손을 열악한 스파를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주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사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저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깊이 만나는 귀한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되게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또 비는 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온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